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는 제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니고 어떤 다른 분이 설교를 하도록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 보니 그 영적 전쟁에서 낙오하는 군사들이 생기고 또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먹히는 또 그런 불행한 일도 일어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해야 할 그분이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낮에까지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좀 무겁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또 이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승리의 군대의 대장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갑자기 전하게 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주님이 마음에 용기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왔는데 여기 와서 우리 미라클 학생이 찬양인도 했잖아요. 조금 전에. 어떠셨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참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어떻게 저런 아이들을 저렇게 쓰셔서 주님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부끄럽죠? 어른들 좀 분발하셔야 돼요. 저도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 아이가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방송 보신 분들도 미라클 학생이래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미라클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쓰시는 거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하고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말씀, 저희들이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보통 5절까지 보고 이제 안 보는데 많은 분들이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어떤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이 남자아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 아이에게 아빠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빠가 너무 좋아서 아빠만 졸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아빠라는 분, 이분도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항상 아이를 품에 안고 또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빠가 마음에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무엇을 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옆집에 있는 어떤 애가 자기 아버지가 사준 새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그 새 옷이 너무 좋아 보이니 이 아이 입장에서는 부러운 거죠. 그래서 아빠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저 옷이 너무 옆집에 사는 애가 입고 있는데요. 너무 좋아 보여요. 저도 혹시 저거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래, 내가 사줄게. 그래서 아빠는 이 아이에게 그 옷보다 훨씬 좋은 옷을 사줬습니다. 그 옷은 정말 찬란한 금박이 박혀있는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옷을 받아든 그날 그 옷을 입고 너무 좋다, 반짝반짝, 너무 신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옷의 그 형상과 자태와 그 옷의 찬란한 모습에 이 아이가 푹 빠져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는 그 옷을 너무 사랑하게 됐고 그 옷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빠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 아이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아이가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변했냐고요? 아빠보다는 그 옷이 더 훨씬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 옷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그 옷이 너무 좋아서 그 옷을 붙들고 그 옷에 뽀뽀하고 그 옷을 바라보면서 그 옷의 그 형상과 자태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너무 안타까워서 얘야, 그 옷은 내가 준 것이다. 나는 널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함께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빠, 저도 아빠를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옷이 너무 좋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 들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이가요. 그 아이,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가 바로 여기 이 단에 서서 설교할 그분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서 설교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까 저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리고 품어라. 이런 마음을 주셔요. 제 마음은 무겁죠. 굉장히. 설명을 하자면 정말 이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또 봐야 할 거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어제 오늘 일어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정말 마귀는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삶을 파괴시키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끌어내서요 공격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책 추천해서 이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란 책을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으셨는데 제가 아까 그 책을 꺼내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맨 앞에 보니까 그 마귀의 군대가 나와요. 근데 그 마귀의 군대가 이제 여러 부대들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교만 부대, 자기의 부대, 존엄 부대, 야욕 부대, 질투 부대, 이런 부대들이 깃발을 들고 진군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책의 맨 앞에 보면 있어요. 근데 이 마귀의 군대의 대장은 이름이 뭐냐면 형제들의 참소자. 생각나시죠, 여러분? 책 읽으신 분들은. 근데 이번 이 영적 전쟁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아주 전형적인 그런 교만, 자기의 존엄이 뭐예요?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거,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막 알리고 싶은 거,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야욕은 뭐예요? 자기가 어떤 권력이나 어떤 세력을 얻어서 그 세력으로 확 사람들을 휘어잡고 장악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사람들을 휘어잡아서 자기가 맘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게 야욕이죠. 야욕. 주님을 추구하는 그 욕망은, 주님을 향한 갈망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쓰는 에너지를 야욕이라고 하는데 그 야욕은 무서운 파괴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죄악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돼버리거든요. 그냥 제가 이번에 오늘 낮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건데, 그냥 제 앞에서 거짓말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서슴없이 제 앞에서. 제가 이 교회 목회자잖아요. 그래도 교회 리더고, 그러면은 적어도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하고 정직하게 좀 얘기해 달라고. 근데요,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해요. 그냥. 정말 제가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마귀한테 먹히면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그걸 느끼고요. 지금 이제 방송으로 지금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군사훈련 졸업생들이 계시다면 이제 지금 하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영적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치열하구나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냥 영적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고 먼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든지 내 앞에서 바로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낮에 우연히 뉴스를 보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키이우 외곽에 있는 그 마을을 방문을 한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외곽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막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어가지고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혹한 게. 그래서 그 대통령이 오열을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 국민이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국민. 근데 그 대통령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낮에는. 너무 마음이 서글프고, 인간이 참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도대체 무엇이 본질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떠올라요, 제 안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하는가?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종이에요, 종.
종이죠,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그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는 길을 가야만 우리는 제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아이 얘기. 그 아이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 더 좋은 거예요. 그 선물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에 집중하고 그 선물을 바라보고 그 선물에 넋이 나가고 그 선물을 감상하고 그 선물을 묵상하고, 그럼 우리 아버지, 아빠는 어떠실까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아니, 내가 선물을 줬더니 나는 관심도 없고 선물만 쳐다보고 있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 인생이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빛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빛의 자녀라는 게, 어둠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빛의 자녀라는 건요, 모든 삶의 모든 행동, 생각, 말,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빛과 같이 빛나게 밝히 드러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성상 그래요, 빛은. 보세요. 그러면 어둠은 어떤 속성이 있나요? 어둠은 깜깜하죠. 그리고 안 보여요, 일단은. 그래서 어둠의 일이라고 하면, 어둠의 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연상이 됩니까? 어둠의 일은 전부 다 안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죄 짓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든 인간 앞에서든 죄를 지을 때 백주 대낮에 환하게 밝은 대낮에 죄 짓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별로 없어요.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런 짓 안 해요. 그럼 언제 죄 져요? 밤에.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 좋은 말이 아니죠. 왜 역사가 밤에 이루어져요?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흑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빛의 자녀들인, 빛을 그대로 발산하시는, 그 빛의 자녀들을 품으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빛과 어둠은 극명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놀랬던 게, 어둠의 일들을 본인이 하면서도 어둠의 일이죠. 왜냐하면 숨기려고 했으니까.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특급 비밀이기 때문에 몰래 해야 된다고. 우리도 그렇게 특급 비밀이 있어서 우리도 몰래 했나? 우리 교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할 때 떳떳하지 않고 어두움에 감춰진 그런 일이라면 그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둠의 일이잖아요. 근원 자체가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빛과 어둠은 나눠진다고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빛은 그 빛으로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빛은 강력한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비출 수 있을 만큼, 또 보일 수 있을 만큼 파워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 빛이. 그래서 이 일을 할 때도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뭐 두려워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나가서 막 복음 피켓 들고 서 있는데 아 부끄러워, 난 지금 나쁜 짓 하고 있어, 이러면서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죄를 질 때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밤에 몰래 나쁜 짓을. 네. 엄마가 보지 말라는데 몰래 밤중에 몰래 이상한 걸 보는 거야, 애들이. 그렇게 엄마 아빠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이상한 걸 보는데 엄마 아빠 앞에서, 훤히 보이는데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보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저 미라클 선생님, 우리 자매님, 그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앞에서 보던가요? 이렇게 딱 보고 선생님 같이 볼까요? 이러고 보던가요, 애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어둠이니까. 어둠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속성상.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어둠에, 우리도 몰래 그냥 완전히 어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감춰진 일을. 그러면서 그것이 정당한 것 마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육신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육신적인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 뒤에 문장에 보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적인 영역에 있는 어떤 그런 피지컬한 것, 이 육체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권투시합 하는 게 아니고, 레슬링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실 때만 그 능력이 힘이 발산이 되고 나오는 거거든요. 밖으로 나와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지, 예? 김청겸의 능력이라고 안 했잖아요. 여기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혹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인간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을 안 했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일 때만 모든 이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 능력을 사용했다면 그거는 이론이 안 무너져요. 항상 우리는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고, 아,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만 무너지는구나, 이걸 이제 보는 건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요, 사탄 마귀는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이 마귀의 그 군대의 맨 앞에 선봉대에 있는 군대에 있는 중요한 이 마귀 부대들의 이름이 교만, 자기의, 존엄, 야욕 이런 거니까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런 종류가 제일 중요한 선봉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음란 뭐 이런 건 뒤쪽이에요. 뒤쪽이에요. 그런 건 오히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죄지만 더 심각한 죄는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의 죄라는 거예요. 이게 이 릭 조이너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아, 마귀의 군대 중에 제일 센 놈들을 앞에다 배치를 하는구나, 이놈들이 아주 무서운 놈들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힘으로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먹히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수상한 분이야.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본문에. 근데 왜 내가 나를 자랑해야 되냐고요. 왜 은밀한 일들을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보면 이 마귀의 견고한 진은 진짜 무시무시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잘못된 자세인데, 제가 이거 옛날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내 안에 자세가 잘못되면 싸울 수가 없는 거야, 애초에.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처음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때 뭘 준비하나요, 여러분?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군복과 총이에요. 총. 무기예요. 근데 군복과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군복을 입혔어요. 총을 쥐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총을 쏠 줄 몰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우는 거죠. 그래서 군인에게 이 물리적인 어떤 이런 군복이나 총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이 안 되면 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게 이게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모든 이론이 막 들어와 가지고 인간을 사로잡고 그것이 인간의 모든 삶의 그 가치관, 자기 신념 이런 걸 그냥 조종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마치 그 찬란한 금박 달린 옷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 옷을 감상하는 것처럼 인간이 결국은 그 선물을 주신 그 아버지를 보고 우리가 그 아버지를 감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금박 옷이 더 좋아 버리니까 거기에 집중이 돼서 넋이 나간 것처럼 마치 우리 인간도요. 모든 이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과 그 문명의 이기와 찬란한 어떤 그런 과학기술의 그런 결정체, 그런 결과,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만들게 하신 진짜 원천이신 바로 그분, 원래 그걸 만들게 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그걸 만들어요? 무슨 수로 만들어요? 그걸 만들 수 있게 하신 분, 그분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빼놓고 쏙 빼놓고 그것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제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카톡에다 이렇게 글들을 많이 써서 올리셨더라고요. 아까 잠깐 보니까. 아까 집에서 나오다가 잠깐 봤는데 우리 손선미 선교사님 위로하는 글을 많이 써서 올렸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근데 감사한데 중요한 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건요. 이 영적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실제적인 본질이 무엇인지 이 마귀가 뭘 누린 것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 전쟁이 아무리 많이 터져도 군인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터에서 실전 훈련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막 싸우는데 각개전투라는 게 있어요. 군대를 가면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는데 각개전투 할 때 여러 가지 훈련을 해요. 포복해서 막 이렇게 엎드려서 총을 쏘기도 하고 누워서 총을 쏘기도 하고 뭐 막 기어가면서 총을 쏘기도 하고 뛰어가면서 총을 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공격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거를 훈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훈련이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그걸 배우질 않으면 다음에 또 왔어요. 이게 똑같은 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을까요? 대처할 수가 없는 거죠. 까먹은 거죠. 이미 그거에 대해서 훈련 안 했기 때문에 자동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뜨끔한 거죠. 아차, 내가 저번에 이거 힘들었는데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일들이 일어나면 아차 하는 거야. 아차,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러시더라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남으로 그 일들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보다 훨씬 더, 지금 이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선물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높아진 거죠, 이미. 대적하는 거죠. 그것들을 뭘로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고. 너무 주님께 감사드렸어요. 내 능력이 아니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렇구나. 우리는 마치 무언가를 할 때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 본질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하면 막 본인이 막 이렇게 잘하면, 칭찬을 받거나 이러면 인간의 속성은 그게 들어요. 내가 좀 괜찮은가 봐. 내가 좀 괜찮은 인간인가 봐. 칭찬을 자꾸 많이 들으면. 일부러 그 칭찬을 끌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 그 권위를 일부러 본인이 찬탈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다 그래요. 칭찬을 받으면 내가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나 괜찮은 인간인가 봐.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높아지는 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높아진 것이. 높아진 것. 위에 올라가 있다 이거죠. 주님은 항상 높이 계시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높아짐을,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우리가 그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미. 아멘이세요? 그 순간 이미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정말 지금까지 제가 주님 앞에 지금 계속적으로 훈련하면서 지금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볼 때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오히려 은사보다도 더 중요해요. 사람들은 보통 성령 사역을 하면 제일 많이 그 오류에 빠지기, 이번 사건도 그거예요. 이분도 성령 사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자기가 한 것 마냥 그렇게 우쭐대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다 이거지.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뭘 원해요? 우리가 낮아지길 원해요. 주님은 우리가 더 많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해요.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해요. 그럴 때 주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세리가 나오고 창녀가 나오죠. 예수님이 세리하고 창녀들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아유 저런 더러운 인간들 이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누가 했냐면 종교인들이 그걸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오히려 예수님한테 왜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을 수 있냐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과 세리들과 창녀들에게 오히려 더 다가가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낮아져 있으니까요. 마음이 낮은 거죠.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더 가서 어루만져 주고 싶은 거예요. 이 교만한 얘네들은 그래 니네들 할 때까지 해봐.
놔두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보면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이 말씀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영적 전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전쟁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라고 이제 하는데, 그게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마인드. 이 생각 안에 전쟁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막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휘어잡고 막 거기서 그냥 교만도 주고 자기 의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인간을 휘어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장악하려고 이제 완전히 그냥 묶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 일이 이 일이 어제 오늘 터진 거지만, 이제 제가 직접 그 당사자 그분하고 전화 통화도 여러 번 하고 오늘 그랬거든요. 어제하고 오늘.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게, 이런 일을 이미 오래전부터 1년 전 훨씬 전부터, 심지어는 시작할 때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이분이.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래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게 필요해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드러나고 싶고 내가 막 이렇게 좀 나타나고 싶어지는 거죠, 자꾸.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종은 순종하고 다른 용어예요. 복종은 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끌고 와야 돼요. 그냥 쫙 끌고 와서 그 생각을 그냥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요놈 요 생각, 요 나쁜 놈 나쁜 생각 딱 끌어다가 딱 잡아와서 그냥 복종시켜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시켜버리라고. 그래서 6절에 제가 아까 읽을 때 6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6절을 사람들이 잘 안 보거든요. 거기까지 보고 끝나요. 근데 6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놀랍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복종을. 근데 그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그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려고, 얘네들이 복종을 하네, 이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 말의 의미는 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복종을 안 하니까 벌을 주려고. 아이들이 잘못하면 매를 맞잖아요. 이렇게 매를 맞으면 아프죠. 그러죠. 여기 저 어린애 학생들이 있네 보니까. 어린애 학생들 매 맞아봤죠? 네, 매 맞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대답하는 게 안 아픈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대답을 해요. 그럼 더 때려주세요. 우리 선생님 더 때려주세요. 안 아프다 그러네. 아파요? 아프다 그러네. 네. 아니, 벌이라는 건, 체벌이라는 거는 항상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놀라운 거는 복종하지 않으면 벌을 준다는 거예요. 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복종하지 않으면 그냥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복종하지 않으면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 천벌 받는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어둠의 일을 하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니까 제가 천벌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천벌 받겠대요.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천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제가 마음이 너무 진짜 무너집니다. 무너져. 근데 그분이 군사훈련생이란 말이에요. 군사훈련 졸업생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졸업생일 뿐만 아니라 핵심 일꾼이었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종을 안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훈련시킬 때 끊임없이 복종을 요구해요. 너 복종해? 주인이니까. 우리가 종이니까. 종은 주인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종이 해야 될 일이지, 반항을 하고 지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게 종이 할 일이 아니에요. 종의 자세로 보면 절대로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참, 그게 그렇게 무서운 말인데 그 무서운 말을 그렇게 쉽게 하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분도 최근에 어떤 선교사 있어요. 어떤 분도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혼내시면 어떡하려고 하냐고 하니까 한 대 맞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때리면 어떡하려고 하냐니까 한 대 맞겠다고 그랬대요. 한 대 맞는다고. 하나님이 때리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살 때리실까? 제가 여러분에 묻고 싶은 건, 하나님이 살살 때려요? 예? 하나님이 충만이한테 살살 때리면서 그래 대충 맞는 척에 살살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 이건 말을 제가 안 할게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한 적도 많아요. 주님 잘못했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안 해봤어요. 근데 어른들은 좀 해봤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자세가 낮아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추구하게 돼 있고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군대들이, 이 마귀의 군대 있죠? 이 마귀의 군대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군대들이 무기를 들고 있는데 그 무기에 이름이 붙어 있대요. 칼의 이름이 협박이고, 창은 배반이래요. 화살은 참소고, 험담, 중상, 흠잡기, 이게 무기. 예. 그리고 거절, 앙심, 조급함, 용서하지 못함, 정욕, 이런 마귀들이 막 이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닉 조이너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이제 군대의 모습을 볼 때 이 군대들이 말을 타고 있는데 그 타고 있는 것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타고 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말이에요, 말. 완전히 자기 종처럼 그리스도인을 데려다가.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저도 충격받았어요. 이 책을 읽을 때, 처음에 아니 그리스도인을 타고 있어? 마귀가?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말처럼 부린다는 얘기잖아요. 타고 다니면서 그냥 마음껏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데리고 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간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을 말처럼 타고 다니는 거예요, 타고. 그 어릴 때 말놀이 한 거 생각나죠? 말놀이 해봤어요? 말 타는 거 해봤어요? 저 어릴 때 말이 많이 됐었어요. 우리 진이 때문에. 진이가 제 위에 타요. 그러면 제가 말이 힝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이가 위에 타고 좋다고 막 낄낄대고 막 웃고, 우리 진이가. 근데 어릴 때, 아기 때 얘기인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1살, 2살 이제 어릴 때인데 말 탄다고 좋다는 거야, 이제 말이. 근데 이게 지금 릭 조인의 책에 나오는 이게 딱 그 모습이에요. 딱 그 모습. 딱 타는 거예요. 진이가 내 위에 타고 말 타는 것처럼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말로 돼가지고 그걸 타고 돌아다니는 건데,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가 그래서 참 놀랐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저는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교만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유를 자꾸, 모든 이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자꾸 달아서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은 어떻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복종시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거예요. 복종. 복종을 안 시키면 얘는 답이 안 나와요.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그냥 자유롭게 그냥 놔두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캐롤라인 리프 박사는 그 생각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진짜 오랫동안 그 박사님이 연구를 꽤 오래 했어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연구했다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여러 아이들 있죠. 정말 학습 장애 애도 있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애도 있고 막 그런 애들을 모아놓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이 캐롤라인 리프 박사가 뭘 훈련시키냐면요. 생각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사로잡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캐롤라인 박사가 얘기는 생각을 자유분방하게 놔두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연구한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100% 동의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지 않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지 멋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막 이쪽 저쪽 다 돌아다녀. 그냥 서울, 부산, 대구 찍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막 돌아다니는 거지 생각이.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생각을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그러지 않으면 영적 전쟁이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둠의 일은 항상 그래요.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헷가당한 거예요. 헷가당. 완전히 그냥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그냥 생각 자체를 장악당해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조금만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둠의 일과 빛의 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둠의 일은 감추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남이 모르는 데서 그 사람 얘기 뒷담화 까는 거. 어둠이잖아요, 어둠. 안 보이는데 얘기하려면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하라 이거예요. 대놓고 얘기하라 이거예요. 왜 뒤에서 뒷담화를 까냐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 얘기 속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안 볼 때 얘기한단 말이에요. 꼭 안 볼 때 그 얘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군사훈련 한다는 거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군사훈련은 진짜 영적 전쟁을 할 때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군사를 졸업했는데 군사들이 이렇게 간단한 것도 분별이 안 돼서 빛인지 어둠인지도 분별이 안 돼서 헷갈려가지고 헷가다 간다? 이게 무슨 군사예요? 빛은 드러났을 때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떳떳하면 빛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떳떳하다. 서스럼 없이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서는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다. 그럼 빛이에요, 그거는. 근데 내가 얘기할 때 어둡고 부끄러워. 말하기 싫어. 죄 아니에요, 여러분. 죄예요, 그거는. 그래서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쉬운 거를 몰라가지고, 그게 어둠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헷가닥 해가지고, 분별이 못하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마지막 대부흥과 대추수의 때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진짜로 이 부분을 봐주지 않을 거예요. 왜요?
실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실전 훈련. 우리 군사들을 실전 훈련 시켜서 자, 니네들이 분별하나 보자. 그래, 내가 이번엔 더 센 거 보낼 거야.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가 그거예요. 이게 빛이냐 어둠이냐. 어둠은 다 어둠의 일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해요. 어둠의 일들을 한다고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군사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일이 결코 우리에게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가지치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세요? 예,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낙담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더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성령의 새바람을 타고 온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빛의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고 또 우리가 앞에 나가 일할 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전쟁이 더 세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때로는 연약한 모습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주님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힘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진짜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밴드들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찬양 한 번 더 부릅시다. 주님이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네, 우리 중간 불을 끄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내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새바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지옥의 군대들을 끌고 진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지옥의 군대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새바람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맹스러운 군사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성령의 새바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옥의 군대들이 진군해 올지라도, 우리는 그 마귀의 군대들이 진군해 올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당당하게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군대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새바람으로 성령의 새 일을 행하실 때 성령의 새바람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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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이,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이 말라있고 굶주려있고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새바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주님의 군대들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새바람으로 우리의 온 영광과 몸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군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훈련된 군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군대로 서기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군대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무기로 우리가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강한 마귀의 군대들이 올지라도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 싸우는 영적인 군대로서 용맹스러운 여호수아 갈렙의 군대처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성령의 새바람, 우리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아멘.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때까지 우리는 이 찬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과 온 열방의 전 세계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영혼들은 주님이 자기의 가슴 속에 품었던 정말 사랑하는 이 세상에 오직 단 한 명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마치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나의 온 인생을 건 것처럼, 나의 삶을 송두리째 드린 것처럼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속에 단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열방의 영혼들은 우리가 기도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품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로 나아갈 때 온 땅에, 온 열방에,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마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것처럼 그 주님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와 같이 우리가 이 시간에 강력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열방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를 써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강력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열방의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이 그 한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며, 그 한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며, 그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주신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님의 마음은 그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대신하여 그 열방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열방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열방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아프고 가운데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 살려주시고, 그 영혼들의 아픔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하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라고 하시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수행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방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 세계를 향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 땅에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으며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영혼들이 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속히 끝내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열방의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하심이 그들에게 마음속에 꽂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군사들로,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우리 위대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일꾼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에 추수의 때가 가까우니 주님, 치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더 많은 일꾼들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일꾼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꾼들을 그리스도의 군대로 훈련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주님 앞에 준비되고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건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어떤 인간의 교만과 높아짐을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파쇄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파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이 마귀들아,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이 마귀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교만하게 하는 이 악한 마귀들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용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높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높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마귀야, 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멈추게 하고 인간을 높이게 하느냐? 이 더럽고 추악한 마귀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마귀야, 어디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느냐? 이 더럽고 추악한 마귀야,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힘껏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저 하늘에 닿을 때까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